오늘은 자기를 돌아보라, 자기를 돌아보라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6편은 다윗의 개인 탄원시인데 상황적으로 다윗이 까닭 없이 억울하게 모함을 받아서 자기의 억울함을 토로하는 시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용되는 단어들을 보면 그것을 알 수 있는데 판단하소서, 또 살피소서, 나를 시험하소서, 내가 무죄함으로 같은 단어들이 쓰였는데 이게 다 법정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재판을 받을 때 억울하게 고발당한 피고가 의로운 재판장 앞에서 나는 결백하다 하는 것을 주장할 때 쓰는 용어들이 이 시편에 많이 쓰이는 것으로 봐서 이것은 자기의 억울함을 토로하는 시편으로 또 개인 탄원시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시편, 특히 다윗의 시편을 잘 보시면 이 자기의 억울함에 대한 그 분노를 굉장히 많이 표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 굉장히 험한 말을 많이 하는 것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런 표현을 쓸까 싶을 정도로 험한 표현이 많은데 원수들의 혀를 잘라버려 주십시오 이런 표현도 있고, 내 원수 대적들의 그 자녀들의 그 머리를 바위에 그냥 맺혀 주십시오 이런 표현도 다윗의 시편에는 등장합니다. 굉장히 잔인한 기도죠. 그런데 다윗이 이런 표현을 쓴 것은 사람에게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만 이런 표현을 썼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됩니다. 억울함과 분함과 이 원통함을 어디에 쏟아내야 되는가? 하나님 앞에 쏟아내야 됩니다. 우리가 사람들이나 다른 사람이 상처받을 것을 생각해서 그들에게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되고 쏟아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오직 하나님께만 나의 억울함들, 나의 원통함들, 분함들을 우리가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쏟아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는 자신의 억울함들을 다 쏟아냈지만 사람에게는 긍휼을 베푸는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집요하게 쫓아다니던 사울 왕을 2번이나 살려줬던 사람이 바로 다윗 왕입니다. 그렇게 자비를 베풀 줄 알고 또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다윗도 내면에는 그 억울함들과 분함들이 쌓여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비통한 심정을 그렇게 잔인한 말들로 토로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이 땅에 살면서 사람에게 비난받고 오해받는 일은 당연한 겁니다. 사람이 다른 사람의 마음을 100% 이해할 수가 없고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이해한다는 것도 사실은 불가능한 겁니다. 평생 같이 산다고 하는 부부도 오해가 많죠. 나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그 말 한마디를 듣고 오해해서 싸움이 되는 경우도 많고, 또 가까운 친구라고 하는데도 사소한 일로 싸우고 비난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하고 이해받기를 원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이 심각하게 잘못된 겁니다. 어차피 다른 사람은 나를 이해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있는 방법도 없습니다. 다윗도 억울했고 예수님도 억울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산다는 것은 이해받지 못하고 또 정당한 평가를 받지 못하면서 사는 것을 감수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죄 때문에 왜곡되고 뒤틀렸기 때문에 어차피 선한 것이 사람들 사이에서 나오기가 힘들기 때문에 우리가 오해하고 서로 간에 이해하기가 힘들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세상에서 의롭게 산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데, 근데 오늘 본문 1절 보시면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했고 흔들리지 않았다, 이렇게 당당하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이 구절을 오늘 처음 읽으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야, 이거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나는 완전하게 행했습니다,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 텐데, 특별히 바울도 로마서에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렇게 기록을 했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이렇게 쓰고 있기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오늘 다윗처럼 나 완전합니다, 나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말하는 것이 얼마나 불가능한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근데 1절 뒷부분을 잘 보시면 다윗이 이렇게 말한 완전의 근거가 있는데, 내가 여호와를 의지하였습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편을 계속 살피면서 여러 번 반복했지만 크리스찬의 완전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무음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성도가 완전하다고 말할 때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그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안에 거하고 있다, 머물고 있다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완전이라는 단어 탐이 구약 성경에서 계속 등장하는데, 이 단어가 인간에게 쓰일 때는 한결같음이다,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말하는 건,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한결같았습니다,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나는 다른 길로, 곁길로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는 하더라도 사람이 그럼 하나님 앞에서 한결같을 수 있는가 묻는다면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네 몸에서 난 자라야 너의 씨다, 그렇게 약속의 자손이 태어날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는데, 아브라함은 그것을 어기고 이스마엘,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13년 동안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13년 만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것이 뭐냐면,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셨습니다. 그럼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할 수 있는가, 한결같을 수 있는가?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그것을 계속 요구하시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한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분이 절대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노아나 욥을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할 때도 동일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당대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 하는 표현을 성경이 계속 쓰고 있는데, 바로 뒤에 어떤 표현이 따라 붙냐면,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였더라, 이런 표현들이 계속해서 따라 붙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사람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한결같을 수 있고,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 하는 평가를 얼마든지 받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성경 여기저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날 수 있다, 완전하게 거룩하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큰 기적입니다.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이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거룩한 자가 되고 의인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에게 실제가 되면, 정말 이것을 체험을 하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은 하나님을 닮게 돼 있고 또 거룩하고 의롭고 정결해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죄를 지을까요? 하나님이 실제가 아니기 때문에 과감하게 죄를 짓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멀기 때문에, 하나님이 막연하고 나와 가까이 계시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겁없이 죄를 짓는 겁니다. 만일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심을 매일매일 느끼는 사람이라면 감히 죄를 지을 수 없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집에서 죄를 지으시는 것이 있는데, 교회 와서 목사와 성도들이 있는 데서 똑같은 죄를 지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예배당 안에서 술 마시고 담배 피는 분들이 여기서는 그것을 할 수 없겠죠. 왜 못할까요? 목사와 성도들이 옆에 있기 때문에 못하는 겁니다. 빤히 보고 있는데 어떻게 여기서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온 만물의 창조자 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늘 동행하시고 나와 내 앞에 함께 계시고 내 옆에 동행하시는 것을 느끼는 사람, 그것이 실제가 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감히 죄를 지을 수가 없는 겁니다. 다윗은 항상 그것이 실제였기 때문에 주의 앞에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편에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 이렇게 고백했고, 욥도 내가 귀로 듣기만 하던 하나님을 이제 내가 눈으로 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이제 실제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실제이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실제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과감하게 죄를 지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결백함을 주장했는데, 다윗이 어떤 삶을 살았기에 그가 하나님 앞에서도 과감하게 나는 의롭게 살았습니다, 나는 한결같았습니다,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는지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다윗은 항상 자기 자신을 살폈는데 특별히 자기의 마음, 양심을 점검했던 사람이었습니다. 2절을 보시면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자, 여기서 양심은 히브리어로 레브, 그러니까 이게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항상 다른 사람을 탓하기 전에 내 양심, 내 마음을 먼저 하나님 앞에서 살피는 작업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남을 탓하기 전에 먼저 내 마음속에 숨은 죄, 또 양심에 어긋나는 일이 있는가 없는가를 항상 먼저 살펴야 됩니다. 대개 사람들이요, 다른 사람들을 욕하는 거 보면 자기 마음 안에 숨은 어떤 의도가 있습니다. 목사 찾아와서 누구 남 욕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저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결국 나중에 보면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라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 통해서 그 사람이 이러이러했다더라 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지금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을 탓하기 전에, 남의 뒤에 숨기 전에 반드시 자기의 마음, 자기의 양심을 먼저 돌아보는 것이 우리의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사람에게 양심, 이 마음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양심을 무시하는 순간 죄가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다윗이 자기 양심을 얼마나 철저하게 살피고 또 살폈는지 보시면 하나님이 내 속을 좀 들여다 보십시오, 그래서 부정한 게 있나 없나 한번 좀 살펴봐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양심 가지기를 간절히 원했던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저는 찾을 수가 없는데 하나님, 제가 잘못한 것이 있는지 없는지, 정말 잘못 생각하고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께서 좀 돌아봐 주십시오, 내 마음을 좀 점검해 주십시오, 이렇게까지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부탁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자신이 누구와 어울리고 있는지를 항상 돌아보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시면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였사오니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이다. 내가 행악자의 지폐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그래서 허망한 사람, 또 간사한 자, 또 행악자, 악한 자,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내가 함께하지 말아야 될 사람들과 나는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드리는 겁니다. 신앙이란 함께하지 말아야 할 사람, 함께하지 말아야 할 것들과 함께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또 많은 돈을 벌 수 있어도 불의한 사람과는 동업을 하지 않는 것이 신앙이고, 또 불의한 방법이라면 아무리 돈이 많이 들어와도 포기할 줄 아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5절에서 행악자의 집회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건 악인들이 모여서 죄를 도모하는 모임을 말합니다. 다윗이 이런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한다고 말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모임을 나는 사랑한다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쓴 표현입니다. 은혜를 받으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교회에 오는 것이 즐겁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죄인 중에 죄인이고 괴수 중에 괴수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또 주일이 기다려진다 하는 고백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이게 기적이 아니면 도대체 어떤 게 기적이겠습니까? 근데 반대로 신앙이 떨어지거나 내가 시험에 들면 가장 먼저 오는 반응이 교회 오기가 싫어지는 겁니다. 제일 먼저 누구 얼굴 보기가 싫을까요? 제가 물을 마시게 되네요. 시험에 들면 가장 먼저 목사 얼굴 보기가 싫은 겁니다. 설교만 하면 다 내 얘기하는 것 같고.
여러분, 목사들이 설교하면서 누구 타겟해가지고 이 사람이 이거 꼭 들어야 돼 하면서 설교하는 저는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렇게 설교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다운되면, 시험에 올무에 걸리면 목사 얼굴 보기가 싫어지고 또 목사의 설교가 듣기 싫어지고, 그 다음으로 보기 싫은 게 교회 공동체 내에 저 꼴보기 싫은 사람들. 평소에는 좀 괜찮았는데 시험에 걸리면 한마디 한마디가 다 그게 나에게 시험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가 되면 100% 지금 나에게 문제가 생겼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로 다윗이 돌아본 것은 뭔가, 내가 지금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하는 것을 다윗은 돌아봤습니다. 6절에서 7절 말씀. 여호와여,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제단에 두루 다니며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여기 6절에 손을 씻는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여기 당시에 이제 제사 드리기 전에 그 물두멍, 그 물로 손을 씻었던 그 정결 규례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회개를 말하는 겁니다. 먼저 회개를 드린 것이고, 이 회개를 드리는 표현을 물로 씻을 때 다윗이 형식이나 거칠애로 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또 내 심령에, 그리고 내 전 인격의 정결을 유지하기 위해서 전심으로 씻는 행위를 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7절에서 감사를 드렸고, 그 다음에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극질한 찬송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노래하며 찬송시로 주 앞에 나아갔다 하는 것입니다. 아마 이때 낭송한 시들은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역들, 특히 출애굽 사역과 또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기이한 일들을 다윗이 찬송시로, 노래로 지어서 불렀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항상 자기 예배의 자세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릴 때 형식적으로 드린 것이 아니라 극진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리기를 원했고, 그래서 항상 예배를 드리는 처소인 하나님의 성소에 머물기를 그토록 간절하게 원했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자기를 돌아볼 때 내가 지금 사랑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돌아봤습니다. 우리 8절에서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그들의 손에 사악함이 있고 그들의 오른손에 뇌물이 가득하오나. 8절 보시면 다윗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내가 사랑합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성전에 대한 다윗의 남다른 사랑은 성경 인물 중에서 그 누구도 흉내내지 못할 정도로 뜨겁고 멈추지 못하는 사랑이었습니다. 왜 그토록 다윗은 성전을 사랑했는가? 거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다윗이 성전을 사랑한 것입니다.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요, 보이는 성전에 대한 사랑으로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배당도 사랑하게 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요, 이 성전에 쓰레기 있어도 그냥 지나갑니다. 무시하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그게 안 보이는 겁니다.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뭐가 있어도 보이지 않고 눈뜬 장님처럼 그게 지저분하게 생각되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 집은 뭐가 떨어져 있으면 청소하고 주술 것인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성전에 뭐가 있어도, 흙탕물이 있어도 걸레로 한번 닦는 일이 없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을 극진히 사랑하시면 예배당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도 쓸고 닦고 치우고 정리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와서 쾌적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유는 누군가가 거기를 쾌적한 상태로 항상 만들어 놓기 때문에 예배당이 쾌적한 겁니다. 그건 당연한 겁니다. 아무도 치우지 않는데 어떻게 항상 깨끗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돌아가면서 청소도 하시는 거죠. 우리 교회 카페가 있는데 이제 카페가 2군데죠, 장소가. 거기서 주로 커피를 마시죠, 여러분들이. 여러분, 교회 카페에 커피가 맛있으려면 뭐가 가장 중요할까요? 청소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머신도 청소해야 커피가 맛있게 내려오거든요.
누군가는 이 머신을 청소해야 되고 커피 찌꺼기 넘치지 않게 버려야 되고 내부를 수건으로 닦아야 되고 또 물로 헹궈내는 작업들을 계속 해야 되고 또 신선한 원두로 계속 채워놔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주일에 와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버튼 하나 딱 눌렀는데도 야, 오늘은 커피가 맛있네, 그냥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일주일 동안 굉장한 공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게 맛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사랑으로 그것을 하는 누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누릴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예배당을 사랑하게 돼 있고 또 이웃도 우리가 사랑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보이지 않지만 그 사랑에서 행동이 보이는 행동으로 표출이 되기 때문에 내가 누구를 사랑하는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지 다 티가 난다 하는 것입니다. 이 되게 영적인 사람들이 뭘 보고 듣는 경우가 많은데 악한 영이 돌아다니고 막 마귀가 공격한다 이런 것들을 보면 큰일이 난 것처럼 막 호들갑들을 떠시거든요. 여러분들 그런 경험 많으시죠? 뭐 기도하고 대적하고 막 보호기도까지 하면서 막 불로 막 두르고 막 태우고 막 난리를 치죠. 저희가 그래야 마귀가 물러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상식적으로 마귀는요 자기 일이 있습니다. 마귀가 무슨 일을 할까요? 여러분 공격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 당연한 거예요. 마귀가 날 공격하네, 지금 큰일 났다, 이거 빨리 보호기도 해야지, 막 불불불 막 100번을 외치고 1000번을 외치는데 여러분 그건 당연한 겁니다. 마귀는요 얘 갑자기 왜 이러지, 나 평소에 하던 일 하는 건데 이럴 수도 있어요. 그게 그냥 당연한 거예요. 더 큰 일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의 마음이 점점 사그라지는 게 훨씬 더 큰 일입니다. 마귀가 공격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우리 마음 가운데서, 우리 심령 가운데서 점점 꺼져가고 있다 하는 것이 마귀가 공격하는 일보다 훨씬 더 심각하고 큰 일이라 하는 겁니다. 마귀는 원래 공격하는 게 정상인 애입니다. 그냥 놔두시고 내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정이 있는가, 하나님을 향한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있는가, 주의 전을 사모하는 그 뜨거움이 나에게 있는가, 여러분 이런 것들을 먼저 돌아보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윗처럼 끊임없이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한 주밖에 남지 않은 2022년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시고 어디에서 떨어진 것이 있는가, 어디에서 나의 첫사랑이 떨어졌는가, 이것을 돌아보시고 회복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감히 완전을 말하고 거룩을 말할 수 있는가? 끊임없이 나를 돌아보고 끊임없이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기 때문에 주님이 그렇게 살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밤이나 낮이나 앉으나서나 주님을 바라보고 있으면 주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입혀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적 중에 기적, 은혜 중에 은혜는 주님이 나에게 오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그 주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힘을 주시는 것이 가장 큰 기적입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더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또 나의 첫사랑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주님만 보이기 원하고 주님만을 더욱 사랑하기 원합니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